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3명의 제자이지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 속에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또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기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은 바다에 배를 띄우시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타셨던 배의 주인인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나 어부였던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던지라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노력하고 힘썼지만 없었지만 내가 당신의 말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메시지죠. 그리고 그 결과는 그물이 심히 많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물고기를 잡는 풍성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평범하게 보였던 예수님, 그러나 이 기적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5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지금 이 처음에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존경의 대상, 이 정도의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고기를 잡는 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는 우리 주님을 뭐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선생에서 주로 바꿔서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는요, 매우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선생님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선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단계와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 관계되어지는 주인이라는 의미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주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보면 단순한 주인과 종으로서의 관계를 뛰어넘는 의미의 주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8절은 베드로가 주님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주님의 인간 이상의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물에 서서 저 먼 호수 중간에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음을 안다라는 것은 보통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신적 권능의 소유자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무릎 아래 엎드린다라는 것은 자존심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요, 또 상대방을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이라고 부른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감당치 못할 죄인이라는 것. 깊은 물속에 물고기를 보시는 분이 자기 깊은 마음의 죄를 모를 일이 없다라고 알았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참된 결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동료들은 그저 주님의 베푸신 기적인 것을 보고 놀라기만 하였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기적을 베푸신 분에게 마음의 초점을 맞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기적과 표적을 볼 때가 있지요. 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고 사업에 형통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만 중요하게 여기고 정작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신앙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은혜의 부산물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겠지요. 이런 것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지 죄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만드시는 목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은혜와 은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으면 자기의 얼굴이나 몸에 더러운 것이 묻은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밝은 곳으로 나오면 자신의 몸에 더러운 것이 묻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밝은 영광 속에서 자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의 죄인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그는 주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주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참된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 성도들은 점점 주님을 높이고 자신은 부인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는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고 더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높이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인간적인 스승과 나에게 단순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주인,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정하며 믿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며 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이 대열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간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단순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의 모든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잇대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 잇대어짐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 속에 이 땅에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은혜, 능력, 사랑, 감사, 기쁨으로 채워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